네, 하나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에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8장 말씀 보게 됩니다. 8장에 이르러서야 그 전에가 아니라 이 8장에 이르러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단 말이죠? 그전에는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긴 여정이 필요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긴 여정을 거치며 서서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다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 이 8장에 와서야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이 성찬을 할 때 하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다니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나타난 것이다. 또 누구는 엘리야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이제 묻습니다. 사람들 말고 너희들이 나를 쭉 따라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질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 고백이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었어요. 이제 나온 게 된 것입니다. 자, 마침내 베드로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그리고 구원하시는 메시아, 만왕의 왕, 세상 모든 것을 바로잡을 절대적인 최고의 왕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베드로야, 너가 그리스도라고는 했지만 나는 너가 기대하는, 너가 지금 생각하고 그리스도라고 말은 했지만 너가 생각하고 말한 그 그리스도, 그런 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전혀 다른 왕에 대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방금까지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또 급변합니다. 분위기가.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와 다른 그리스도 상을, 예수님이 걸어야 되는 그 그리스도의 상을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뒤통수를 때리는 말씀이죠. 전혀 베드로가 생각해 보지 않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자,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 메시아의 그 고난, 메시아와 그 고난을 연결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구약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구약을 보면 고난을 받을 신비로운 주의 종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그 예언을 메시아와 그 메시아의 소망과 연결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악과 불의를 종식시키고 세상 만사를 바로잡아야 할 인물이 고난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다가 그 메시아가 죽기라도 하면 뭐 다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얼토당토 않은 말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처럼 아마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싸우다가 그렇게 로마 제국과 또 우리를 압제하는 힘에 맞서서 싸우다가 죽는다면 모르겠지만 메시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싸워보지도 않고 아예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죽으러 오셨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항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항변에 해당하는 동사는 어떤 단어와 똑같냐면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을 때 썼던 그 단어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쓰고 있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심하게 항변을 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참 많은 모욕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친 표현을 써가며 예수님께 베드로가 대들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랐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러놓고 곧바로 전에는 얼마나 좋았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곧바로 대들 만큼 귀신에게 항변하듯이 그렇게 곧바로 대들 만큼 흥분한 이유는 뭘까? 베드로 역시 소시적부터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죠. 메시아가 강림하여 악과 불의를 끝내고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황당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 내가 메시아요, 왕이다. 하지만 나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 왔다. 나는 죽는 것을 통해 왕좌에 앉을 것이며 그 왕좌의 통치 방식은 사랑과 용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그 문장이 그래요.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고난은 메시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메시아의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버림을 당해야 한다.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과 바로 너의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을 해야 한다. 그 전제로 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 고난과 그 죽음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이죠. 그냥 우리 스스로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고 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세계로 나오려면 껍질을 깨야 한다. 새로운 세계로 나오려면 껍질을 깨야 한다는 이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말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어느 정도 겪어온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에는 성장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자라는데도 나이테를 만드는 고난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고난이 무조건 옳다, 이것은 또한 틀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을 깨기 위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생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고난을 말하죠. 옛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의 자아가 태어나고 옛 생각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이 태어납니다. 그 과정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주님의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바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특히 죽고 못 살았던 옛 생명이 있죠. 그 옛 생명으로부터 새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통해서 그 옛 생명에 대한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 것에 대해 죽지 않고서는 새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옛 것에 대해서 신분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죽고 옛 생각과 옛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옛 생명 또 옛 것, 옛 생각에 대한 이 죽음과 부활이 필요한데 오늘 그 중심에 특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던 옛사랑이 있습니다. 옛사랑, 가짜 사랑에 대한 죽음을 또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챕터에 보면 이런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짜 사랑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짜 사랑에는 무엇이 붙느냐? 조건이 붙습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고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된다 싶으면 즉시 몸을 뺍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의 목적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사랑을 줍니다. 진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전부를 내주는 사랑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지요. 불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스톤은 말합니다. 세상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글을 좀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진짜 금, 진, 패 이런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을 절실히 원하지만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온전히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모두 어느 정도는 가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또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공기와 물을 필요로 하듯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는 어느 정도 이해타산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조건적일 때도 있는 사랑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남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도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진짜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런 사랑을 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파격적으로 사랑해 주실 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실 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나면 우리 안에 자존감이 충만해져서 비로소 우리도 변화하여, 이런 사랑에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여 그런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서만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에 자라가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라는 말씀이 뜻하는 의미 중 하나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시면서도 우리를 만드셨을까? 왜 우리를 굳이 창조하고서 비싼 대가를 치르냐는 거예요.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말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그분이 왜 우리를 만드셔놓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셨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며 아무 조건 없이 전부를 내주는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사랑에서 거짓된 요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나눠주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제가 이것을 잘 하기 때문에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 사랑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해와 희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것을 어떻게 고난이라고 한다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친구 한 사람이 여러분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집의 형광등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취할 것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뭐죠? 너가 형광등을 깨뜨렸으니까 5만 원을 내라. 아주 그 형광등의 가치가 5만 원이라고 칩시다. 5만 원을 내라. 너무나 공평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의 방식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죠. 두 가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경 쓰지 마. 괜찮아.
후자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비용을 지불하든가 아니면은 어두컴컴한 집에서 지내야 합니다. 자, 형광등을 깬 친구가 그 비용을 물어내지 않는 한 누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5만 원이라고 하니까 할만하다 하겠지만 이제 그 액수가 커지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면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서 어떤 기회나 행복과 평판 같은 것을 빼앗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선택사항은 지금 말했듯이 5만 원을 갚아라 이랬던 것처럼 가해자에게 빚을 갚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의 기회를 빼앗거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고 또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내 안에 어떤 분이나 화들이 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되면 점점 냉혹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내 아이의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형광등을 친구가 깨뜨렸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내가 가해자가 되어 간다라는 것을 변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선택은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래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복수심을 인내하다 보면 속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용서는 고통스러운 결단입니다. 내 평판은 땅에 떨어졌는데 상대방의 평판은 승승장구하는 꼴을 봐야 합니다. 그 남이 잘못한 대가를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도 형제 간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하지만 진짜 어떤 사랑의 더 깊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것을 직면해야 돼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라는 그 깊이에 들어갈수록 어떤 게 자꾸만 따르냐면 나의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진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랑과 용서에 얽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용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용서를 통해 내가 대가를 치러야 잘못을 바로잡을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다른 데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단인 여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닮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죠? 사람들의 회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공평하게 5만 원을 공격하면 5만 원으로 갚아라. 너무나 정의롭고 공평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변화에 있어요. 회심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랑의 변화를 받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 분명 있겠지만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용서를 통해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그 사람이 어떤 회심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복수심을 가득 품고서 그 사람을 나무란다고 해서 참회하며 고개를 끄덕일 가해자는 별로 없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아느냐? 너가 얼마나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진정한 회심을 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진정한 회심을 한 그 밑에는 뭐가 있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하시고 그 사랑한다는 말에 맞는 그 용서에 맞는 뭐죠? 자기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고리를 끊고 가해자의 회심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복음의 방식은 그가 잘못을 했지만 그가 치러야 할 대가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눈 감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에 이런 말도 있어요. 참된 지혜, 똑똑한 사람은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다운 지혜, 어른스러운 참다운 지혜자는 뭐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른이 없죠. 다 지적질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뭐죠? 참된 어른은 넘어가주는 거예요. 모른 척. 그 안에 나의 대가 치름이 있는 것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럼 다 회심을 합니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회심은 바로 그런 과정에서 출산하고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 용서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고통이라는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용서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 죄악에 따라 우리가 스스로 치러야 했을 그 형벌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를 왜 불편하게 만드냐면 어쩌면 하나님 수준의 용서일지도 몰라요. 완벽하게 이런 사랑과 이런 용서를 하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렇지만 이것을 왜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낮춰서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제가 여기서 그래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으면 이 정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가짜 용서를 하며 살아가지만 이 진정한 용서를 알고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변화의 그 보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폐를 알 때에 우리는 가짜 위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지폐, 진짜 영광, 진짜 사랑과 진짜 영광을 계속 비추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는 진정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맞불 작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부패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뭉개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시는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세상 지배자들은 예수님을 유죄 판결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의 무지와 위선과 폭력 그 유죄를 드러낸 것이죠. 세상의 부패 권력은 많은 도구로 사람들을 겁주고 있으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도구는 죽음입니다. 세상의 부패 권력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람들과 또 내가 기대고 살았던 환경들도 우리들을 무엇을 가지고 겁줍니까? 겁박합니까? 죽음을 가지고 겁박해요. 언제라도 우리를 죽일 수 있다라고 소리치는 그 대상 앞에서 우리는 겁을 먹고 그 대상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최악의 죽음조차도 최상의 선물일 뿐입니다.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은 무시무시한 힘을 잃었습니다. 죽여도 죽지 않으니 죽음은 무력화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세상이, 사람들이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거야. 너 이렇게 잘못하면 너 죽을 거야. 너 내 말 안 듣면 죽을 거야.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죽음을 가지고 겁박할 때에 우리는 그 겁박당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덧붙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목숨을 일부러 프시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사이칼로지, 심리학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 세상적인 것에서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특정한 것을 가리키며 이것을 얻으면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통주의 사회에서는 존경과 가문의 유산, 또 자식을 얻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을 얻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는 돈이 필요하죠. 돈, 명예, 지위 이런 것이 없으면 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이것이 힘이야.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을 가져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서 너의 힘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로 종교조차도 그랬어요. 그죠?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해야 너는 위대한 종교인이야. 이런 식으로. 모두 어떤 성과를 정체성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그 존재 깊은 곳에 묻은 공허함의 때를 지울 수 없다.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타인의 사랑이나 또 직업적인 성공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면 그런 것이 무너지는 순간 살아갈 의지도 잃고 구름 위에 집을 지어왔구나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과나 또 소유나 평판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옛 목숨에 대해서 잃을 것을 말씀하시죠. 낡은 정체성을 내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복음 안에서 복음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 그 복음의 중심은 사랑이며 그 사랑만이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만이 우리가 많은 경우 완벽한 조건 없는 사랑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방향을 이 조건 없는 사랑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조건 없는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갈 이유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전해줍니다. 살아갈 이유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얻어보고 저것도 성취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조건 없는 주님이 보여주신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다시금 삶의 의미의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나 평판이나 세상의 소유나 이런 것들로 나의 정체성을 삼지 않고 그것이 다 옛 생각, 옛 자아, 옛 생명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로 겁박하고 그걸로 우리를 죽음과 결부시켜서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만이 영혼을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새 언약이 약속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덤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건 없는 사랑에 우리의 영혼을 맞추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합니다. 내가 다른 것도 아닌 너희 자신을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죠. 내가 너희 자신을 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원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건 뭡니까? 주, 로드. 완전한 그분의 말씀 앞에 완전히 복종하겠다는 것이죠.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냥 옛날로 치면 노예처럼, 종처럼. 근데 거기서 학대적인 종이 아니라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하게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시며 완벽한 지혜자이시며 완벽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심지어 나의 말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모습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주라는 거예요. 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아 만왕의 왕으로 구별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 한마디 하고 싶어. 그렇더라도 주님이 그죠? 아니다. 그것은 너가 감내해라. 용서해라 하면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뜻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나의 어떤 희생이라는 것이 따라오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다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힘든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 조건 없는 주님이 보여주신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삶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나도 변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또 타인도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그 사랑으로 세상이 죽음을 가지고 겁박하며 길들여온 옛 생각, 옛 마음, 옛 태도를 버리고 새롭고 숭고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품으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부활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